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붓다 빅해주천 제가 이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연단에 쓴 건 처음입니다. 이제 그 전에 한 두 번 정도 부탁이 왔는데 제 전공하고 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서 모이셨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이제 불교학이라고 하더라도 전공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야를 감히 얘기했다가는 결례가 될 것 같아갖고 이제 못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보리도 차저론,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수행의 체계입니다. 이제 이 주제를 잡아서 연락을 하셨길래 그거는 제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응했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참 이 귀한 시간인데 또 주중에 이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쉬어야 될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참 그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까지 오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단 보리도 차저론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실 것 같긴 하지만은 또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일단 그 제가 맡은 그런 티베트 불교 분야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보리도 차저론에 대한 건데 일단 제목부터 소개하면은요. 그러니까 보리할 경우에는 깨달음입니다. 보리. 그 다음에 도는 기이고요. 길.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차제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데 이제 그 순서를 매겨서 이제 이 불자들의 신행 체계를 제시한 그런 책이 바로 보리도 차제론입니다. 보통 이제 이 티베트어로는 장춥 람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리도 차제 광론 할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책이고 가장 처음에 저술된 그런 책인데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그 대학장 그 쫑카파 스님께서 그러니까 저술하셨는데 이 보리도 차제 광할 때 광자는 그 넓을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도 차제 대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책은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그러니까 저술됐습니다. 그래서 1402년도에 이제 처음 발간됐고요. 그 양이 아주 방대합니다. 양이 한 우리 한글 책으로 한 600~700페이지짜리 정도 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쫑카파 스님께서 그걸 다시 요약을 해가지고 보리도 차제 양론 또는 보리도 차제 섭송 노래같이 만들어갖고 그렇게 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보리도 차제할 때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 우리가 비유한다면은요, 우리가 그 초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그 이과 같은 경우에는 미분 적분 문제를 풉니다. 이제 수학 중에 가장 고난도 어려운 그런 수학인데 그 수학에 입문한 사람이 처음부터 미분 적분 풀라고 달겨들었다가는요, 그러면은 전혀 뭐 알 수도 없고 이제 본인한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깨달음이 이제 모든 인지가 정화가 되고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건데 이제 최종 깨달음을 얻기까지는요. 그 마치 수학에서 그 더하기 빼기 배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배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좌표도 배우고 마지막에 한 5년 지난 다음에 이 중학교 이후부터 미적분 배우듯이 불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 그렇게 단계를 밟아야지만 소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단계화한 그런 가르침이 바로 이 보리도 차제론입니다. 제가 이걸 발견한 게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이제 우연히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책 제목도 제가 전혀 몰랐는데 우연히 이제 어떤 출판사에 갔다가 이제 출판사에서 직접 책을 구입하러 갔다가 보니까 이 책꽂이에 보리도 차제 광론이라고 써 있더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러니까 불교 책인데, 이게 처음 듣는, 이제 보는 그런 이름이구나 하고서는, 책값을 여쭤보니까는 10,000원인가 아주 싸게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구입한 다음에 열어보니까,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이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말투가 북한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이응 발음이 리로 돼 있고요. 그래서 참 말투도 생소하고 어떻게 이게 이제 여기 들어왔나 무슨 책인가 너무나 괴상하다. 그냥 그 정도 마음 가지고서 이 구입을 해서 그다음에 집에 그냥 서가에 꽂아놨습니다. 그랬다가 우연히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우연히 이 책을 들춰보니까는 목차를 보니까
거기에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사도,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3단계로 나눠가지고서 정리한 그런 목차가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눈이 확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전까지도 불교 강의를 이제 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불교의 최고의 가르침이 공사상이고 제가 전공이 공입니다. 그러니까 공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그런 이제 중관학위 전공인데, 일반 법회든지 어디 가서 공을 얘기할 경우에 그 얘기하다 보면은 느낌에 자칫하면 사람들을 망가뜨리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공에서는 이제 흔히 얘기하듯이 뭐 선도 악도 없다, 뭐 하늘 땅이 다 뒤집히고, 그렇죠? 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다, 반야신경서 얘기하듯이 사성제도 없다, 무고진멸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공을 잘못 우리가 이해할 경우는요, 가치 판단 상실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이 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불교 공부하다가 거꾸로 잘못 공부했기 때문에, 공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를 해친다 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이 공사상 내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용수 스님, 그러니까 공사상을 논리적으로 규명한 이제 그 스님이 용수님인데, 이분의 저술 가운데 중론에서 중론이 대표적인 저술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근기가 낮은 사람은 공을 공부하다가 자기를 해친다. 마치 독사를 잘못 잡듯이, 마치 주문을 잘못 위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사 잡을 때 목을 잡으면 물리지가 않는데 허리 잡으면 물립니다. 내가 물립니다. 또 주문회면은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선무당에 사람 잡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무당이 푸닥거리다 하면은 병이 낫는데, 거꾸로 선무당이 거꾸로 병을 더 이제 키우고 우환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공이 그와 같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공사상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불교 아직 기초가 안 된 분들한테 공을 이제 설명했다가는 큰일 나겠군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이 경전 뒤지다 보니까 이 불전 가운데 틀림없이 이 공 말고요, 제가불자를 위한 가르침이 있어요. 제가불자. 근데 아주 굉장히 분량이 작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보통 얘기하는 차제설법이란 겁니다. 차제설법. 그러니까 차제가 이제 이 보리도 차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인 설법인데, 이 제가불자한테는 부처님께서 공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십니다. 또 고진별도 사성제 얘기 안 하십니다. 뭘 얘기하냐면은요, 그 보시, 남에게 많이 베풀고 지게, 계를 잘 지키면은 생천, 내 생에 하늘나라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게 이제 야사라는 청년이 출가했는데, 그 부모가 이제 아들 찾으러 왔더니 그게 부모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불자 가운데 그 내 세계 뭐 해탈 열반하고 싶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열반 해탈하면은 윤회의 세계 안 태어나는데, 어이구, 우리 윤회의 세계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죠? 돈 벌고 결혼해서 살고 멋진 배우자 만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날리고 얼마나 그게 행복한 건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걸 버려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출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불자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겁니다. 집안이 융성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가르침을 줘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보시와 지게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살디하고 이 보시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걸 베풀어주고,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자기 절제하고 살고, 절대 해프게 쓰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요,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마음 먹고서 당선되고 싶죠? 그럼 지역구 어디에 가가지고요, 한 4, 5년간만 그냥 하루 종일 봉사만 해보세요. 반드시 뽑힙니다. 그게 보시지게, 그 다음에 생천. 그러니까 할 가지 안 가지만은요, 희운생에 인간계에서도요, 내가 행복한 가장 지름길은 뭐냐면 보시지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제가불자한테는 보시와 지게, 그 다음에 해탈 이게 아니에요. 내 생에 하늘나라, 아니면 내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도 엄청난 복이 있는 존재로 태어나려면은요, 항상 남에게 베풀고 항상 비를 지키면 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아함경, 초기불전이 이제 아함경 니까야 같은 경우는 것을 초기불전 얘기를 하는데, 초기불전에 가르친 대부분은요, 다 스님들이 한 거예요. 한 90% 이상이요. 다 해탈 열반이 한 겁니다. 제가불자는, 그러니까 초기불교 당시에는요, 그냥 외호 세력이에요. 스님들한테 시주를 이제 드리고서, 그 다음에 거꾸로 복전이시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왜? 내가 원하는 건 복이지 해탈이 아니에요. 해탈했다가는 결혼도 하지 말아야죠. 있는 거 다 버리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야죠. 배고프죠? 이거 싫어요. 그쵸? 근데 그거 극복한 분들이 스님들이십니다. 출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 깎지 못하는 이유가 그 욕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그 욕망을 성취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욕망을 성취하는 방법이 보시지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불지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 중관학 공사상 강의할 때 공을 강의하지 않고요. 공 강의하기 전에 먼저 보시지계부터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 공사상이 이 요점이 보통 소승불교 비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승 아비달마의 비판. 근데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 체계적으로 정리할 때 그 하나하나의 그런 개념들을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 그러니까 법 체계에 의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게 이 소승불교인데, 이 중관학 같은 경우에, 공사상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짜 멋집니다.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세상에 다 무너집니다. 실제 따져보면은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사람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따져보면은요. 나중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상이 왜 나왔냐 하면은 법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출가 수행자가. 그래서 소승불교도가 부파, 종파를 나눠가지고서 서로 내가 정리한 법이 옳다고 그래 다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취지는 그게 아니다. 법은 그냥 뗏목일 뿐이다. 뗏목. 강을 건너갈 때 쓰는. 그러니까 그 피 안에 도달하면은 아라한 근처까지 갔으면은 뗏목 버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이제 초기 불전의 가르침인데 그 초기 불전의 가르침을 그 정리한 게 바로 반야경이에요. 여러분 반야경 전체는요, 불교 비방하는 경전입니다. 전체가 뭐예요? 무고심멸도 사성치 비방하죠. 무무명 내지 영무 무영진 12영기 비방하죠. 다 없답니다.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도달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불교 비방이 아니고 법에 대해서 버리라는 얘기예요. 뗏목 버려라, 뗏목 버려라. 이게 반야신경입니다. 요점만 얘기한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중관학 공사상이 뗏목 버리는 게 왜 버려야 되는지, 왜 모든 법들이 실체가 없는지 이걸 알려주는 게 저의 전공이었는데, 그걸 알려주려면 그 전에 법이 뭔지를 또 알려줘야지 돼요. 다시 말해 소승불교의 교학 체계를 상세하게 또 설명해야 됩니다. 이건 전문 출가 수행자의 어떤 그 이제 공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일반 제가불자를 위한 가르침, 보시지계 생천, 그 다음에 출가 스님들이 위한 가르침, 법 체계입니다. 법, 소승불교, 그렇죠? 알아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그거조차 뗏목이기 때문에 버리라는 공사상,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출판사에 갔다가 우연히 뽑은 책, 이 보리도 차제론의 3, 4도 이렇게 말이 써 있는데 내용이 골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들춰보니까는 제가 그 전까지 연구했던 내용의 100배, 1000배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강의한 거 다 버리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보리도 차제론 이제 이런 전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은 보리도 차제론 얘기하고, 이제 틈만 나면은 글을 쓸 때 항상 이제 이 티베트 불교의 이 교과서격인 이 책에 대해서 항상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게 그냥 그 교학 공부하다가 우연히 닥친 게 아니고, 이제 불교 강의하고 다니고 또 실천적으로 제가 불교 신행할 때 이제 처음에는 공만 알다가는 이제 뭔가 이상해요. 공만 알다가.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하다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반성, 그러니까 실천적인 반성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전력 위에서 이후에 제가 알게 된 게 바로 보리도 차제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경주 캠퍼스 동국대학교에서 한 10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이 강의 듣고 나서 외국 유학 간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뭐 티베트 간 적도 있고 여러 군데, 구미에, 일본에. 근데 이제 학생들 얘기는 보리도 차제론 강의를 갖다가 많이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앞이니까 얘기하는지 몰라도 교수님 강의가 제일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천적으로 제가 너무나 저한테 도움이 됐기 때문에 불교를 정리하는데, 이제 그렇게 그 제가 보리도 차제론을 접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보리도 차제론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이전에 실제 우리가 불전을 보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서는 이제 요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틀림없이 금강경 보면은요, 그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강경에. 그러니까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제 전공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실제 시간이 없어요. 실제하지가 않아요. 다 우리 생각이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과거가 지나간 시간이죠. 근데 과거를 내가 대면한 적이 있어요? 과거? 지금이 과거구나 이런 적이 있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초 전도 내가 목격하지 못합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를 내가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또 미래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없죠. 1초 후도 내가 체험 못해요. 왜? 조금 있다 가기 때문에. 그럼 뭘 체험해요? 현재죠.
근데 현재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제 소리 들리시죠? 이것도 보이죠? 요게 몇 초예요, 요게? 1초예요? 1초면 똑딱인데 똑 할 때는 딱이 아직 미래예요. 딱 할 때는 똑이 과거예요. 그럼 현재가 1초보다 좀 짧아야죠. 그럼 몇 초쯤 할까요? 현재를 갖다가 지금 이 순간을 똑똑 요 정도 될까요? 똑. 근데 그것도요. 또 할 때는 옥이 미래고요. 옥 할 때는 또가 과거입니다. 그럼 현재가 몇 초예요? 0.1초요? 더 나눠져요. 0.01초에 더 나눠져요. 증발합니다. 나중에. 그 정리하면은요. 이게 이제 중관학 공사상사 하는 얘기예요. 제 논리가 아니고 용수 스님께서 개발하신 논리입니다. 과거는 지나가서 만난 적이 없고 맞죠? 미래는 오지 않아서 만날 수가 없고 현재는 과거와 미래 틈에 끼어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오 진짜 그렇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 요새 와서 그런 얘기가 많이 합니다. 시간이 실체가 없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게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내가 머리 굴릴 경우에는 생각 속에서는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어저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오늘도 있어요. 생각 속에서는 토끼 뿔 달린 토끼도 있고요. 거북이 털 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모토각. 그렇죠? 근데 실제는 토끼 뿔 난 거 없죠? 털 난 거북이 없죠? 그렇듯이 과거, 현재, 미래가 토끼 뿔, 거북이 털 같은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불교의 오른쪽에 써 있는 진재, 승의제, 제1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사상이 뭐냐면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 겁니다. 무슨 환상도 아니고 무슨 어떤 논리적 설득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천천히 분석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요 세상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르침이 틀림없이 금강경에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가르침이 있는데 보니까 초기 불전에 보면은요 오후 불식계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오전, 오후를 나눈 다음에 그 공양은 전부 다 오전에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금강경서는 시간이 없다 그러셨는데 지금은 또 오전, 오후 시간을 얘기하시네. 헷갈립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그 어디에서는 부처님께서 무아, 자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어디에서는 자아가 윤회한다. 또 돌아가실 때는 자등명, 법등명, 자아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헷갈립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제 그걸 정리하는 교설이 바로 진속 이제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아가 없다, 무하다 이건 진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없다 이건 진제예요. 진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자아가 있다, 내가 윤회한다, 아니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이건 다 속죄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동서남북이 있죠. 이 조개살 중심으로 해서 동이 어느 쪽이에요? 뭐 저쪽이고 뭐 이렇게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서울의 남산이 저쪽이 있죠. 근데 남산을 강남산은 보니까 북산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실체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보면 동서남북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요.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것이 속죄고요. 동서남북이 원래 없구나. 이게 진제예요. 좀 쉽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가 있다 혹은 윤회한다 이것도 상충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대충 받느냐 어떤 입각점화해서 받느냐 이제 하는 그런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진제와 속죄 이제설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틀이에요. 이러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가 않아요. 어디에서는 선도 악도 없다? 이거는 진제예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이제 행하라. 이건 속죄예요. 그러니까 저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전을 읽을 때 그냥 다짜고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런 틀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그래서 이제 삼사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진속이제는요, 둘로 나눈 건데, 둘로. 이 삼사도는 셋으로 나눈 겁니다. 셋. 그런데 이제 이 진속이제는요, 어떤 인지, 통찰의 관점에서의 그런 구분이고요. 이 삼사도는 이 그러니까 수행론의 측면에서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냥 그 평면적으로 다 같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니고 차원이 3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사자는 선비사자 씁니다. 원래 그 범어는 뿌르샤, 사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단계 사람의 길, 중간 단계 사람의 길, 그 다음에 윗 단계 사람의 길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눈 것이 그러니까 불전에 써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처님의 설법들을 구분해 가지고서 이 가르침은 하사도에 속한다. 이거는 중사도에 속한다. 이것은 상하사도에 속한다.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도 차저론의 이런 3단계 구분은요. 무슨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소승과 대승과 초기불전과 모든 불교 경전의 가르침을 갖다가 그냥 3단계를 정리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는 너무나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불교에 입문할 때 뭐 흔히 뭐 남을 위해 삽시다 하지만은요, 그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런데 상사도입니다. 우리 그거 못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하사도예요. 하사도. 그럼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딱 보시, 지게 딱 두 개예요. 남에게 많이 베풀고 항상 내가 자기절제하죠. 그럼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보통 내가 남의 거 뺏고 막 속이고 그 다음에 나 이기심을 부리는 거 있죠. 이거는 전부 다 자해하는 거, 자해. 나중에 패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불교 입문할 때는요, 이기적으로 살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남에게 베푸는 이유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예요. 내가 국회의원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돈 모아갖고 나중에 큰 집 살라고 지게 절대 이제 허투루 쓰지 않고 저금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게 하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리도 차선을 보면은요, 마음이 편안해요. 속에는 이기심이 드륵드륵한데 법문 들으니까는 남을 위해 살랍니다. 그래야지 하는데 그래도 아니에요. 그렇죠? 갈등합니다. 근데 이게 갈등이 없어요. 진짜 나를 위해 살게 합니다. 어디까지? 중사도까지가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리한다면은요, 하사도는 윤회 속에서, 윤회 벗어나는 거, 이건 무서워요. 해탈이기 때문에, 열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는 인간 몸 안 받고, 다시는 먹이도 못 먹고, 섹스도 안 하고, 싫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섹스와 먹이의 세계 속에서 그냥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거, 이게 하사도입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이제 지름길이 바로 보시지게다.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잘 대하고 내가 맡은 일 책임을 다하고 이럴 경우에는 회사 승진이 빠르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됩니다. 또 내가 버는 건 절대 허투루 안 쓰고 개 지키면서 항상 절약하고 살 경우에 이러면 반드시 내가 나중에 적선지가 필유여경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뜻밖의 경사가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하사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사도의 요점은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해탈하는 게 아니고 윤회에 살면서 향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생에도 향상하고 내 생에는 어떻게 돼요? 항상 착했기 때문에 내가 내 생에는 어떻게 돼요? 천사같이 살았으니까 하늘나라까지 갑니다. 하늘나라까지. 근데 하늘나라도 천상도요, 그냥 윤회의 세계예요. 윤회의 세계. 그래서 이제 그 하사도의 수행이 무르익어 가지고서 내 세계 천상까지 태어날 그런 너무나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또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보리도 체조에서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합니다. 뭘 생각하냐 하면요. 하늘나라 태어나면 좋은가?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 태어나면요. 이제 뭐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 실험이에요. 보니까는 딱 죽은 다음에 내가 너무나 착했기 때문에 하늘에 갔습니다. 보니까는, 날개가 여기 있어, 날개요. 날라당깁니다. 근데 보니까 나만 나는 게 아니고 다 날라당깁니다. 전부 다. 그렇죠. 그다음 먹을 게 풍족한데 보니까 그냥 뭐 뷔페 식당이 될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10년은 100년은 1000년 동안 맨날 뷔페만 먹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날라다니고 그럼 지겨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대적인 복락은요 반드시 고통으로 변합니다.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친 가운데 일체계고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일체계고가 부처님 3법인 가운데 하나인데 그거 잘 이해 안 되시죠? 일체가 다 고통이다? 고통도 있지만은 좋은 것도 있는데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그 다음에 즐겁게 놀 때 좋은데 이런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아락이 있는데요. 고통은 진짜 고통이에요. 그렇죠? 병들고 아프고 막 어디 다치고 고통입니다. 근데 락도 그 본질은 고통이에요. 락도요, 락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고루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이부자리 깔고 혹은 침대에 올라가서 가장 편한 자세로 이제 누워서 새근새근 잠잡니다. 그죠? 너무나 이제 아늑합니다. 그런데 한 30분 지나죠? 그럼 100이죠. 그렇죠? 아까 그렇게 편한 자세였는데 몸이 베겨요. 그 엎치락하고서 이제 포즈를 바꿉니다. 그럼 다시 또 편안해집니다. 또 새근새근 자다가 또 1시간 지나면 또 100입니다. 그럼 뒤치락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면서 한 8시간 자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통으로 변하는 락을 갖다가 다시 이제 락이 고루 변하기 때문에 그거 도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쉴 때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시죠? 시원하죠? 코 막아보세요. 죽겠어요. 그렇죠? 그럼 확 내쉬면 또 시원하죠? 또 코 막아보세요. 죽겠어요. 아까는 뭐예요? 내쉬고 싶었는데 지금 또 들이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숨 쉴 때 한순간이 뭐예요? 왜 숨을 쉬어요? 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상쾌하게. 왜 내쉬어요? 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들이시는 것도 어지간히 들이셨다가 그냥 멈춰 있으면은요, 그게 고리 변합니다. 아까 락이었는데. 내쉬는 것도 아까 락이었는데 조금 지나면 고리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락은 반드시 고리 변한다. 아주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락도 본질이 고통이다. 그게 일체계고예요. 그러니까 내 생에 내가 하늘나라 갔는데 어떻게 돼요? 이야, 즐거워요. 너무나 좋고. 근데 거기서 1년, 10년, 100년, 500년, 1000년 있어 보세요. 죽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은 청바지 찢어 입고 당기죠? 왜? 복의 겨우가 그런 겁니다. 옛날 우리 같을 때 이 바지 찢어 입고 당기면은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 비싼 바지를 갖다가. 근데 이제 지금은 뭐예요?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이제 그 호사스러운 게 그 비싼 청바지 사다가는 시멘트 바닥에 막 긁어갖고서 찍찍 찢어 입고 다니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락이 고루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청바지 사다가 바지에 주름을 딱 세우고 항상 이렇게 다녀봐요. 이 쪼다가 따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찢어버리고 찢은 거 사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하사도에서 내가 너무나 잘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착하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중사도로 올라갔는데 이제 내 생에 하늘나라까지 갈 수도 있는데 상상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봤자 이게 영원하지가 않구나. 내 마음이 용납을 못하는구나 하고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상대적인 행복을 종교적 목표로다가 제시하는 것은 다 이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행복조차 소홀한 이제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락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 하늘나라조차 가지 않는 거, 이게 중사도입니다. 그래서 중사도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추구합니다. 이때 윤회 속에는요, 인간계도 들어가지만은 뭐예요? 천신도 들어가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안 간다. 다시는. 왜? 상상실험해 보니까 갈 데가 아니에요. 그럼 생명의 세계에서 하늘나라가 있고 인간계가 있고 짐승의 세계가 있고 귀신들이 있다 그러는데 어디 갈 건가? 보니까는 귀신, 이거 싫어요. 짐승, 이것도 싫어요. 인간계, 이것도 보니까 험해요. 쉽지 않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이것도 상상실험해 보니까 갈 데가 아니에요. 생명의 세계에서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사라지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열반이에요. 사라지는 게. 그럼 사라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내가 함해쳤던 거, 이걸 다 제거해야지 됩니다. 뭐 하고 싶었던 거, 그렇죠? 먹이에 대한 한, 식욕,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어떤 한, 그렇죠? 멋진 이성 만나갖고 연애하고 싶은 거, 그것도 이제 음욕,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명예, 이름 날리는 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번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탐욕과 분노와 그 다음에 종교적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번뇌예요. 이거의 뿌리를 뽑을 경우에는요, 내 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불교 가르침에 의한다면은요, 또 태어나는 이유가 아직 한이 덜 풀렸기 때문이에요. 한풀로 옵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이 강의 끝난 다음에 어디 가실 거예요? 다 가고 싶은 데 갑니다. 가고 싶은 데가 다 한이에요, 그게요. 집에 가든지 밥 먹으러 가든지 놀러 가든지 다 지금 하고 싶은 거 갑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도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 한 못 풀었으면요, 또 이제 다시 현상 세계에 몸을 놔둔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을 갖다가 뿌리를 뽑아야지만 내 생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상도 나타나지 않고 나도 태어나지 않고 이게 열반이다. 대정멸, 사라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삭발하고서 이제 승복을 입고서 전문 수행자가 돼요. 이게 바로 중사도입니다. 전문 수행자. 근데 이것도 역시 이기적인 길이에요. 왜? 내가 해탈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사도도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항상 남을 위하고 살고 계를 지키는데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중사도도 이기적인 거예요. 왜?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 고통의 세계에 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사도도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 번뇌를 제거합니다. 근데 번뇌 제거하는데 그냥 욕심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계 잘 지키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동물성을 갖다 다 뿌리를 뽑아버리는 건데 그냥 그래서는 나중에는 또다시 동물성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동물성의 뿌리를 뽑으려면은요, 공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지 돼요, 공성. 이러면서 이제 지적으로 탐진치할 때 지심도 제거하고, 그러니까 무아를 알고 무아. 여러분, 번뇌가 보통 탐욕, 분노,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탐진치.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 세 가지가 뿌리가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내가 있다는 착각이에요. 내가 있다는, 그러니까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아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게 잡아당기면은 뭐예요? 탐욕. 배척하면은 분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 끌든지 배척하든지 탐욕의 반대말이 분노예요. 욕심 안 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내가 있다는 구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아를 알 경우에 내가 없구나. 아무리 뒤져봐도 자가 없어요. 그래야지만 탐욕과 분노의 뿌리가 뽑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아를 체득을 하고 탐욕과 분노의 감성 번뇌를 갖다 버리는 그런 수행이 바로 중사도의 전문 수행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사도 수행을 하는데 이제 이 중사도의 지금 골격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중사도 끝까지 올라가니까는 나중에 아라한까지 될 경지가 됐어요. 막 몸에서 빛이 나기도 하고 아라한까지 안 됐지만은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수행자가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아를 알았기 때문에 보니까 이기심이 사라졌어요. 보니까 옆에 친구 친척이 눈에 밟혀요. 나는 지금 해탈해서 엘바나에서 떠나가는데 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이 생명체들은 무한윤회하겠구나 하는 그런 자비심이 솟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아를 알았기 때문에 이기심이 사라지니까 자비심이 서서히 솟습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만 갈 수 없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상사도로 올라갑니다. 보살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내가 알아듣지 않고 여기에 남아가지고서 윤회의 세계에 머물면서 이제 내가 많은 중생을 도와가지고서 그 내가 나중에 이 부처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해서 보다 많은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보살도를 살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중사도를 갖다 포기하고 해탈을 포기하고 열반을 갖다 포기하고 상사도의 보살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사마승기 100대겁 동안 윤회하면서 생명의 세계에서 항상 남을 돕고 삽니다. 항상 남을 돕고 살아요. 이게 이제 상사도 보살도예요. 왜 남을 돕고 살까요? 왜? 아라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을 교화할 수 있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아라한은요, 복의 힘이 약하다, 복력이 약하다 얘기합니다. 왜? 박복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보살도 닦는 이유가 인연복을 짓는 거예요. 사마승기 100대겁 동안 만나는 생명마다 도와줬죠? 그럼 나중에 내가 성불 한 다음에 나한테 도움받았던 수억 중생들이 다 내 말을 들어줍니다.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오빠 부대 만들기 위해서 보살도 닦는다. 이러면 됩니다.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라한 같은 경우에는요, 복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오직 죄만 추구했기 때문에 오빠 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돌아가시기도 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해도 무시당하기도 하고 네가 무슨 아라한이야 이렇게 멸시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이 보살도 같은 경우 나중에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행도 많이 하셨지만은요, 그러니까 상호업을 닦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호, 관상.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성불하기 직전에 이제 한 100겁에 걸쳐 갖고 사마승기 100겁 할 때 100겁 동안이요. 그게 얼짱 몸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간 백호상, 장광설, 그 다음에 뭐 손의 가락마다 이제 거위처럼 그물이 있든지 이런 식의 상호가 있는데 그걸 만드는데 하나하나의 상호마다 몇 겁이 걸린다. 이 경문이 있습니다. 근데 다 합해서 100겁이 걸려요. 100겁. 왜? 드디어 성불해갖고 부처가 되는 그런 무대에 등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요, 너무나 잘생기시고 기골이장대하고 영웅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때 가르침을 베풀지 않더라도 모습만 보고도 졸졸 따라다니는 오빠 부대가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 입에서 말만 나오면 다 따르는 거예요. 그게 다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살도가 이제 그 차이점이 그 보다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일단 보류하고서 사마승기 100겁 동안 계속 남을 도와준다 이렇게 일합니다. 이게 상사도입니다. 그래서 윤회 내에서 자신의 향상인데 어디까지요? 성불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이 삼사도 체계의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 소승과 대승의 모든 불전의 가르침이요, 여기에 전부 다 우리가 대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야사의 가르침, 야사라는 청년이 출가했을 때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가르쳤던 보시직의 생천, 그걸 어디 들어갈까요? 하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 12연기 사성제를 봐가지고서 나중에 번뇌를 제거해서 이제 수행을 해라. 윗바사나 수행, 이거 어디 들어갈까요? 이건 중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대보살도 항상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남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건 어딜까요? 상사도입니다. 중생우변 서운도, 이건 어딜까요? 상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가르침이 이렇게 3, 4도로다가 정리할 경우에 불교의 모든 수행론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아주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요점을 말씀드렸고, 이 이제 그 가르침을 크게 아주 확대시켜 가지고서
이제 책을 저술한 분이 바로 지금부터 600년 전, 그러니까 1457년생입니다. 이거 쫑카파 스님. 그러니까 1519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저술한 보리도 차저 광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얼핏 요점만 말씀드렸는데 이 특징을 얘기한다면은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불전 가르침을 하중상 3단계의 교육 과정으로 체계하였다. 마치 수학 공부시키듯이 더하기 빼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 배우고 나중에 미적분 배우듯이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하사, 중사, 상사인데요. 내가 불교 입문할 때 상사도 보살도 난 그걸 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하사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하사도부터. 누구든지 먼저 제일 밑에 수행부터 먼저 했다가 그게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평생 하사도에 머물기도 해요. 욕심 많을 경우에는요. 근데 진도가 빠르면은요 금방 올반을 해가지고 중사도 올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상사도까지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보살도가 나의 어떤 목표인 사람도 시작은 하사도부터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한다면은 미적분 잘 푸는 사람이 더하기 빼기 다 까먹었을까요? 아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다 체득한 상태에서 미적분 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적적 수행, 앞에 단계의 수행을 몸에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또 체득하고 그걸 끌고 당기면서 가장 마지막에 상사도 수행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제가자든 출가자든 사람들의 욕구나 서울에 부응하여 그를 성취하는 길을 제시한다. 무리하지 않아요. 절대요. 원하는 거, 돈 벌고 싶어요. 그럼 그거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명예 날리고 싶어요. 알려줍니다. 물론 다 하사도입니다. 또 점호의 수행체계로 점차적으로 깨닫는 수행체계로 돈에 대해 비판적이다. 하여간 이 보리도 차들론에서는 이 동아시아 서원불교에 대해서 무지무지 비판적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화샹, 마하연이라는 화상이 나오는데 티벳 오르다가 하샹 하면서 한 수십 군데 걸쳐갖고 잘못된 삿된 가르침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교에 티벳 불교가 잘 안 들어온 이유가 이제 이렇게 전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해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서원불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서원불교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비판한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장점은 수행법의 단계를 매겨 제시한다. 모든 수행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여 자발적 수행이 되게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리도 찾아가는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이제 법문하실 우리 청전 스님께서 그 깨달음의 길이라는 책으로다가 다 번역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읽으면은요 읽는 게 수행이에요. 뭐 다리 꼬고 앉아 숨을 보는 거 아닙니다. 읽다 보면은요 인간 개조가 돼요. 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인간이 개조가 됩니다. 어떻게 개조되는지 아세요? 그 이해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차마고도 보셨죠? 차마고도. 차와 말이 다니던 옛날 길. 여기 보면은 티벳 불자들 막 뭐 이 무릎에 물집 잡힐 정도로다가 막 절을 하면서 그 성지순례 하잖아요. 그거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뜯어말려도 합니다. 근데 인간을 그렇게 개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조하는 그런 그 비법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읽다 보면 개조가, 읽다 보면 인간 개조가 돼요. 누구든지 똑같이 됩니다. 나중에는요.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하심을 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항상 남을 위하고, 너무나 슬기로운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 보리도 차저로는 성인 제조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약간 참하고도의 그런 그 종교인들, 아마 전 세계 이슬람, 기독교 포함을 해가지고서 그런 종교인이 없을 겁니다. 가장 종교심이 강한 분들인데 그렇게 인간을 개조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보리도 차저론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의 대부분이 관찰수라고 불리는 분별과 반복된 생각을 통한 익힘이다. 하여간 전체가 뭐 숨을 보고 막 집중하는 거 없어요. 그냥 책 읽어요. 그러니까 말만 이해할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수행이에요. 여러분 수행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게 수행이에요. 내가 좋게 변하게 만드는 게 수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수행이에요. 읽은 다음에 암기하고 자꾸 떠올리고 여기서 얘기한 대로 자꾸 되풀이하고 이러면 내가 개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매 단계 수행 방법과 결과, 경계할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 다음에 제거와 출가, 소승과 대승 모두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수행 체계를 제시한다. 이런 게 장점입니다. 하여간 너무나 쉽고 말만 이해하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모호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저자고요. 근데 이 뿌리는 이제 이분 탄생보다 한 1400년쯤 전에 인도에서 들어오신 고승 아티샤라는 스님께서
그 저술한 보리도 등론 이 책이 그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삼사도 체계를 갖다가 확장시킨 것이 이 쫑카파 스님의 보리도 자주 강론입니다. 근데 또 그 뿌리는요, 여기 써 있듯이 세친에 이제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이 아티샤 스님이시고요. 그 여기에 시가 있는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하와 중과 상에 의해 세 가지 중생을 알아야 하네. 그들의 특징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구별을 묘사하리라. 그 어떤 경우든 윤회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이익을 염려하는 자, 그런 자는 하사라하네.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다 수용하고 긍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쁜 거 아니에요. 윤회 행복에 등을 돌리고 윤회 생각해보니까 윤회할 게 아니에요. 천상할나라 그것도 아니에요. 등을 돌리고 도덕적 악에서 자신을 멀리하며 자신의 정멸, 열반만을 추구하는 자, 그런 자는 중사라하네. 전문 수행자 스님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상속에 속한, 상속은 뭐냐면 자상속이라는 뜻인데 그 무아설에 근거해서 나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속하는 말은 무아설에 유예가 되죠. 그러니까 자상속, 찰나찰나 변해가는 이쪽 상속 이런 뜻입니다. 내 속한 고통의 소멸과 같이 다른 자의 고통이 모든 고통이 완전히 모두 사라지기를 희구하는 자, 그 자는 상사이다 이렇게 합니다. 남을 더 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실제로는요 아티샤보다도요 바로 세친 스님입니다. 세친 스님의 이제 이 구사론에 보면은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소인배 하사는 각가지 방편을 통해 자상 속에 속한 자기에게 속한 락을 희구한다. 그렇죠? 중사는 락이 아니라 고의 지멸, 열반을 희구한다. 왜냐하면 락은 고의 거주처이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죠. 모든 락은 그 본질이 고통이다. 그 다음에 가장 뛰어난 자, 상사는 자상 속에 속한 고를 통해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남들의 행복과 고의 완전한 심열만을 희구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야말로 그런 고통에 의해, 남의 고통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남이 힘든 거는 내가 눈 뜨고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만약에 내가 상사로 올라갔다면은요, 여러분 불교 법회할 때 사홍 소원하시죠? 중생이 무변 소원도 법문부진 소원도 할 때 눈물이 주르르 흘러야 됩니다. 중생에 가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근데 티베트인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살 얘기하면은요 눈물 흘립니다. 실제 그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윤에 대해서 자기의 향상 추구하는 게 하사도, 그 다음에 윤에서 벗어나는 해탈 추구가 중사도, 윤에 내에 들어와 이탕 추구가 상사도입니다. 그 제가 이제 이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를 갖다 골고만 얘기 드렸는데 이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사도 들어가기 직전에 제일 처음에 더하기 빼기 문제부터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시되는 수행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인간인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인간이죠? 당연히 인간이죠.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 내가 사람 돼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얼떨결에 인간이에요. 어쩌다 인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키가 한 160, 170, 180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키가 한 1m 뿐이 안 됐죠. 엄마 뱃속에서는 요만했죠. 원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수족란입니다. 수족란. 여러분 키가 몇 밀리였죠? 0.1mm였습니다. 원래가. 근데 지금 풍선처럼 부풀어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0.1mm가 깨알을 10개 쪼개면 0.1mm예요. 깨알. 다 점이었습니다. 점. 그렇죠? 근데 그 점인데 그 점이 크고 보니까는 인간이에요. 와, 로또구나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생명체는 우리가 뭐 귀신 이런 건 잘 몰라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만 보더라도 처음 시작은 다 점이에요. 강아지도 암놈, 강아지, 개, 자궁에 붙은 점이 나중에 크니까는 깨갱깨갱거립니다. 쥐새끼도 나중에 암놈 쥐, 자궁에 붙은 점이 크니까는 찍찍거립니다. 그렇죠? 그게 커가지고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모든 생명체의 시작은 똑같아요. 한 점이에요. 0.1mm짜리. 여러분 코끼리 수족란이라고 크지 않아요? 0.1mm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점은 인간이 되고 어떤 점은 강아지가 되고 어떤 점은 코끼리가 되고 어떤 점은 동태가 되고, 동태 보세요. 알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는 한 점이었는데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시작하는 그 얘기가 내가 지금 인간인 게 얼마나 희귀한 일인가 이 얘기부터 합니다. 근데 여기에 신비한 얘기 하나 안 들어갑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볼 때 여러분 내가 인간인 게요. 이거는 진짜 로또 이상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 초기불전 그러니까 아함경을 인용하는데 어떻게 인용하냐 하면은 여러분 맹구 우목 비유 있죠. 눈먼 거북이가 이제 큰 태평양 같은 바닷속으로 갔다 헤매다가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는데 이제 바다 위에서 나무 판자가 하나 떠내려가는데 구멍이 가운데 뚫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바람이 폭랑이 있기 때문에 저기 미국 로스앤젤레스 앞바다로 갔다가 무슨 호주로 갔다가 일본 앞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눈먼 거북이가 우연히 숨 쉬려고 올라왔다가 그 구멍에 목이 끼는 거. 그보다도 힘든 게 지금 현생의 인간이 내생에 또 인간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보통 인간 또 내생에 인간 되고 싶죠?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분만 인간 되죠. 밖에 있는 분들은 상상근기만 인간이 되지 그냥 남들처럼 살다가 이럴 경우에는 전부 다 험하게 변한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그 보리도 사전에서 이제 맹구먹이 비유도 인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조갑상토 비유가 있어요. 조갑상토 조가 손톱조자입니다. 갑이 껍질 갑자고요. 부처님께서 그 흙을 이렇게 푸신 다음에 흙을 그러니까 손톱에 올려놓은 다음에 안한존자께 여쭙니다. 뭐냐면은요 이 손톱 위에 흙이 많은가 저 대지 흙이 많은가 하고 여쭈니까 당연히 대지 흙이 많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답이 뭐냐면은 지금 인간이다가 내 생에 또 인간 이상 태어날 존재는 손톱 위에 흙처럼 적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생에 짐승 귀신 지옥 갈 중생은 생명은 인간은 저 대지 흙처럼 많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류가 78억인데 전생에 인간이었던 사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윤회 현장이요 지구상만이 아니에요. 온 우주입니다. 지구 폭발하면은요 다 또 흩어져 갖고 어떤 분은 북극성에 가 있고 어떤 분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고 이렇게 삽니다. 그게 불교의 삼천대천세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 이제 이 조갑상토 그러니까 지금 현생의 인간인 사람 중에 전생에 인간인 사람이 없고 78억 인류 중에서 남들처럼 살다는 얘기는 동물적 욕망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큰 집 사고 큰 차 굴리고 먹이 섹스 추구하는 거, 힘을 추구하는 거, 짐승처럼 이럴 경우에는 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은 다음에 우리 몸이 다 무너지고요. 다시 그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또 인간 또 태어나죠. 우리가 이러면은요 닭하고 개가 머리에다 띠들 놓고서 데모합니다. 그렇죠? 데모 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똑같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무시무시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말이 있냐면 처음 시작에 지금 제가 더하기 빼기 문제 하는 겁니다. 그 내가 인간 몸을 갖고서 그 악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그 금으로 만든 그릇을 갖다가 선물 받은 다음에 거기에 토한 오물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주 뼛속까지 착하게 살아야지만 내 생에 또 인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왜 행복할까요? 인간은 혼자 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남의 협력 때문입니다. 공동체. 그렇죠? 그래서 인간 사이에만 선과 악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게 뭐죠? 남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짐승은 뭐예요? 악만 갖고 살아요. 악만. 가장 악한 놈이 라이온킹입니다. 살생을 가장 잘하고 음행을 가장 많이 하고 남의 거 뺏고 이러면은 이 조폭두목처럼 됩니다. 라이온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이런 경우에는요 마음이 내 생에 절대 인간 못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 이 강의 끝나고도 가고 싶은 데로 가신다 얘기했지만은요 우리 죽은 다음 똑같아요. 내 머릿속에서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내 감정에서 내가 지금까지 훈련했던 거 어떤 감성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내가 선하게 남을 배려하고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다시 공동체 속에 태어납니다. 문명 속에. 그러면 다른 생명체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고 사는 돼지 소를 갖다가 이런 강력한 포식자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강의할 텐데 지금 미적분까지 가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 하나 겨우 소개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한다면은 더하기 빼기 문제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기가 막히구나. 내 세계는 거의 불가능하고 인간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나는 꼭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죽음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다 죽을 거죠? 네. 죽어본 사람 없죠? 네. 무시무시해요. 독감은 무섭지 않아요. 걸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은요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죽는 순간은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요? 네. 북극성 다 폭발합니다. 우주가 다. 오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말을 하냐면은요 내 생이 먼저 올지 내일이 먼저 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을 쭉 써놨습니다. 또 이 보리도 자전원에 절벽에서 떨어질 때 하늘을 난다고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게 죽음에 대한 명상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듯이 뉘엿뉘엿 죽으면은요 편안해요. 왜? 한 90에 죽으면은 85살부터 수행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박살납니다. 내가 모릅니다. 차에 치든지 암에 걸리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공포에 떨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수행하냐 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나는 죽는다.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데 마음에 공포심이 들 때까지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그래서 죽음에 대한 명상이 끝나고 나면은요. 그다음에 내생의 무서움을 또 가르쳐요. 짐승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가 그 단계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인간의 소중함, 두 번째가 죽음에 대한 명상, 세 번째가 내생의 험악함.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삼귀에 그 다음에 살려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인과응보. 착하게 살면은 그냥 발등에 불은 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반해탈은 몰라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과응보도 있고 무슨 윤회 얘기도 있지만은요. 그게 흩어져 있어요. 이걸 순서를 잡아놨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요. 개조가 돼요. 그래서 꿈에도 나쁜 짓을 안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명상이 두 번째 곱하기 문제인데 그게 완성돼야지만 다음 진도 나갈 수 있어요. 언제 완성되는지 아세요? 그걸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다음 진도 나가라고 스승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합니다. 왜? 미리 진도 나갔다면 나만 손해기 때문에. 언제 진도 나가냐 하면은요. 명역이 없어지고 재물욕이 없어질 때. 아, 그러면 죽음에 대한 명상이 완성되었구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아직 남아있죠? 그럼 자기가 죽을 거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죽어요. 교수용당에서 그럼 주식 투자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주식시장 가면은 80 먹은 노인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럽니다. 근데 모레쯤 돌아가실 분들인데, 그렇죠? 죽을 거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알 경우에는 그렇게 철저히 명상이 완성되면은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또 하나가 명예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예욕은 잘 오해를 합니다. 왜? 잘못된 속담 때문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은 이름 남기니까 그 속담이 있죠. 그리고 이름 남기면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내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아인슈타인한테 아인슈타인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쓸모 없습니다. 또 하나가 명예욕이 더 추악합니다. 재물욕은 그나마 노골적인데 명예욕은요 음흉하기 때문에 더 추악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나한테 명예욕 진짜 없어요. 그 다음에 재물욕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나가자 하고 나갑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인도에서 티베트 불교 보리도 제스론 공부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들어왔는데, 대개 이제 학위 받고 들어오면은 학회에다가 뭐 논문 발표하고 막 활동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조금 하다가 잘 안 되죠? 그럼 다 잠적합니다. 사라집니다. 그 농사 짓든지 아주 열심히 그 삶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박사학위 받고 학계에 있는 것 자체가 명예욕 때문이에요. 그것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리도 찾으는 공부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명예욕까지 사라져야지만 내가 공부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곱하기가 끝났구나. 초보 공부가. 그러니까 아직 공부할 게 한참 미적분까지 가면 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불교에서 이 관화선이든지 다리 꼬고 앉아서 지혜 확철대하는 거 이건 미적분이에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단계의 수행이 안 된 사람이 그렇죠? 나중에 해탈레벨로 추구할 경우에는 교만심만 키운다. 그렇게 그래요. 잘난 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계를 밟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구니의 가르침으로 변한다라는 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청전스님 책도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 이 불광사에서 보리도 등론 해설본도 나온 게 있고 또 하나 제일 좋은 책은 앞으로 7월 말쯤 발간될 텐데 이 박은정 선생님이라고 달라라마 스님 전문 통역입니다. 가끔 TV에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번역을 해서 냈는데 그게 절판돼 가지고 개정본을 냈는데 요새 작업이 좀 늦어져 갖고 7월 말쯤에서 나온답니다. 경주의 나란다 불교 학술원에서 이제 또 발간할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거 참조하셔 가지고서 수행 지침으로 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